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크게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 때는 이 감사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첫 감사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감사절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감사절은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첫 번째 감사절을 이국 땅에서 갔는데 그 감사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돌아와서 목회 현장에서 이 이민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첫 번째 감사절을 갔는데 얼마나 또 그 감사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뭉클뭉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은 항상 매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바쁜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나눕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만 보아가지고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쁘게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소스라치는 전율이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하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덩달아 흥분하시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시고 침착하게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 나도 동시에 사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맞을 거야. 분명히 귀신이 떠나갔을 거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 부모님의 품속에 가까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쌀쌀 맞고요, 기계적이고요, 아주 냉소적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유교적인 배경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 그래서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함부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좀 타부시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그 시대적인 반영이 된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좀 더 가까이 살갑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을 훨씬 원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힘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대단한 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에게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이들은 누구 앞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제 앞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귀신이 안 쫓겨나가면 어떠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귀신은 꼼짝 못하는 존재인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즉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적네요.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아멘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지면 입이 쫙 찢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거기에다가 밭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와 외양간에 양이 많고 소가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결과에 목을 메고 울고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은 결과에 흥분하고 연연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달리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바로 그 본분,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결과보다 본분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우리 사람들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것 같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예수님은 수다스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황하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군 저렇군 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용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이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자기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느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땅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무리 산수를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대학에 있는 수학 공식을 배우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마침 수능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번에 다른 것보다 국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대죠. 그래서 막 논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은 쉬운 적이 없습니다. 어렵죠.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이 운전면허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다가 5번이나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서 떨어져서 안 됐어요. 두 번째 또 왔어요. 준비 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또 떨어졌어요. 네 번째 갈 때는 간단한 이야기도 안 해요. 조용히 또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가야지만 붙을 수 있죠? 합격 점수를 넘길 때까지 가야지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땅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정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혹은 돈으로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거저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선물 줄 때 돈 주는 사람 없어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선물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아까도 우리가 소일이 문답을 같이 나눴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는 일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래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소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라입니다. 마소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인 마소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인 카라에는 다른 조건이 전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기뻐하죠. 출세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명예를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들은 다 마소스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쁨에 속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믿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문제는 이런 복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기뻤는데 그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합니다. 출세해서 기뻤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어서 기뻤는데 그 명예를 잃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축복, 마소스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다른 차원의 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 전도하게 되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제일 순위가 소방서 대원들이잖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호수를 뿌려대는 고생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인데 미국 국민들은 최고로 존경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합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대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냐?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생명의 관계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은 1차적인 복이에요. 땅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 다른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에 개모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할 데 없어가지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하고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기쁨인 카라를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더욱 충만하게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85장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기가 막힌 찬송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12세기의 영성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소식에 놀란 어머니가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고 나서 세상의 출세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바로 85장에 있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지고 계시면 85장 1절과 2절, 5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85장 한번 찾아보시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래. 1절, 2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도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마소스에 속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늘의 복, 즉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마소스라고 하는 땅에 있는 복을 찾지 마시고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축복, 카라에 섞여 있는 하늘의 복을 얻게 되시고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제자들이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생활을 감당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졌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긴가민가 하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이죠.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이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어요. 지금은 때가 이르렀어요. 아니 때가 지금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 생활의 준비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아침 9시 58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정혜란 성도님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멈추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지막 순간에 회복하면서 내가 왜 진작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남기면서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몸을 무릅쓰고 무리하면서까지 왔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연습하면서 나아갔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 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가 오히려 부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내일부터 또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고가 다 끝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척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단순한 제자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출신 배경도 대단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도전도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밥 호프라고 하는 꽤나 유명한 코미디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밥 호프라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구범서 씨라든지 곽규석 씨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는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월남 전쟁 등등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혹은 그들을 찾아가서 많은 위문 공연을 다녔다고 합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위로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밥 호프에게 그 공연에 참석해서 좀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바쁜 데다가 선약이 있어서 그 공연에 참석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하는 사람이 총책임자가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참석해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 군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조건을 달고 그 약속을 하고 공연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이 되고 밥 호프가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밥 호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구 웃어대면서 기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유창한 이야기를 해대면서 그 군인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면서 20분, 30분, 40분이 지나서야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그러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책임자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우느냐고, 그리고 왜 5분만 인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0분이나 지나서 내려왔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밥 호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사람 보이죠? 저 두 사람 군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두 군인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왼팔이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가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서 한쪽 오른쪽을 잃은 사람은 왼손으로, 왼손을 잃은 사람은 오른손으로 서로 손과 손을 마주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같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그걸 보는데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팔다리가 다 멀쩡해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러면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잃어버린 한쪽 팔은 상관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쪽 팔로 서로 오른팔, 왼팔을 부딪히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인사하려고 하던 것이 20분, 30분, 40분까지 진행되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623년 미국에 찾아왔던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두고 친지와 가족을 다 두고 그 작은 나룻배 같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만납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했는지 배 안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11월 마지막쯤 되어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해안의 플리머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 북동부는 얼마나 추운지 한국의 서울보다 더 추워요. 한국이 가장 춥다고 하는 데가 주문진인데 북쪽에 주문진보다도 10도가 더 내려간다고 해요. 11월, 12월, 1월, 2월을 지나가면서 또 절반이 죽었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짓고 그 추수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도착했던 그날 모든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자손으로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들은 감사를 죽음이라고 해서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그 추운 날씨와 환경 탓을하면서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뒤늦게 이민을 와서 그런 고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포기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감사하셨던 그거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